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와 삶 사도신경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서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의 의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의 의미, 그리고 이 교리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결론, 이 순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도신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이 교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교회사 안에서 많은 도전들을 받아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단지 모범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간과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중시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목사 안수를 할 때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는 많은 도전들을 받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맥락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하, 낮아지심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승귀,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하의 사역은 잉태되시고, 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세 번역에는 없지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의 사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기가 잉태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 방식,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근거가 있고, 또 소요리 문답 22문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7문에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잉태가 가능할까요? 물론 과학적, 생물학적,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출생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아담과는 별개의 죄 없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신 것 같이 예수님도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따르면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고백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셨다면 이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연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죠. 마태복음, 빌립보서, 히브리서에 따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출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은 몸,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독일에서 기록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마리아의 본질, 참 사람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고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참된 인간이 되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취하셔야 했을까요? 단군 신화처럼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면 얼마나 비범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또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비범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비범한 존재는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완전한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사람으로 사람의 대표자로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심으로 참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또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의를 획득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이 교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의 의와 십자가의 대속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면, 참 인간이라면 우리처럼 죄가 있을까요? 당연히 죄가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기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자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습니다. 이거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죠. 두 번째,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일어났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찬을 베푸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잉태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잉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인격 안에 한 신성과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립된 칼케돈 신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수많은 이단들이 묻고 따졌지만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의 본질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이고 이 신비를 믿을 때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 하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부조리함과 시험과 고난들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며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며 그 이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잘 알고 이해해야만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교리가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되시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려졌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리의 중요성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따르면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만 강조하든지 또는 예수님이 사람이심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한 본질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교리에 담겨 있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고난과 죽음과 장사 되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